계시록이라고 하죠. 계시록은 몰라도 되나 꼭 알아야만 되나 그렇게 했을 때 계시록은 꼭 알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되면 계시록을 줄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도 된다면 계시록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계시록이라고도 빼면 안 되겠죠. 계시록도 알아야 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은 알아야 되는 아주 문제가 많고 또 선배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계시록을 접근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전하지 않다 보니까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계시록이 너무 또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서 어떤 게 맞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이 이제 계시록이 되고 말하고 그랬죠. 그러나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알고 있으면 상당한 유익이 되고 제가 계시록 한 17년째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계시록을 알면 대단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 짧지만 계시록의 전반부적인 것을 깊게 터치는 하기 어렵겠지만 아웃라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견해 입장에서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도 들은 것들이 있어서 또 충돌이 되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소한 분야의 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김여원 목사는 이렇게 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 것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온라인 강의 이제 목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 한국에서 열방 살리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작은 두루마리 세계 선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마지막 시대의 말씀 계시록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참 난해하지만 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쉽더라. 그래서 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아주 쉽고 평신도들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목사님들은 한번 들으면 어느 정도의 성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곧바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계시록의 내용이 펼쳐져 있구나라고만 이해만 한다면 곧바로 계시록 강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하면 들으신 분들이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계시록 아닌 메시지보다도 훨씬 효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전달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양식이 됐을 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영향이 되고 변화가 옵니다. 어린 6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목회자까지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사고가 바뀌는 거죠. 사고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삶의 비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다. 무서운 건 절대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은 무섭겠죠. 믿는 사람은 소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이번 한 달 할 거는 제가 3가지 갖고 하는데 도표를 가지고 합니다. 도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만 계셨던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그리고 계시록의 시대 그리고 영원한 시대로 연결되는 전체 이렇게 쭉 펼쳐진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할 건데요. 좀 상당히 긴데 그거를 주제로 하고요. 또는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별을 가지고 하는데 천년왕국을 가지고 논하고 휴거에 관해서 논하고 도중인과 14만 4천에 논하고 이렇게 인나팔 대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펼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 이제 계시록을 22장까지인데 다른 성경과 달리 보는 방법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거냐,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해석하는 해석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더 올바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모든 계시록을 하신 분들도 이런 나름대로의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방법과 해석하는 자세인데 요한 사도가 저작한 묵시문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요한이 저작한 묵시문학 소설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로 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문학이라는 단어가 되면 상당히 계시라고 하는 특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약화됩니다. 문학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건 없는 건 아니지만 묵시문학적인 개념이지만 사도 요한이 1세기 당시의 교회가 어려워서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 써서 전달하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개념으로 계시록을 본다면 상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인 의미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100%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계시다.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로 보는 게 맞다.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묵시문학적인 표현보다는 계시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문자를 읽고 우리가 문자가 성경이니까 문자로 읽어서 이해가 된다, 말이 된다.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다. 예를 들어서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해가 되죠? 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도 복을 받는 거고 들어도 복을 받는 거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다. 평신도도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우리가 읽어서 문자로 읽어서 이해가 되고 말도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무슨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푼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상당히 계시록의 한 60% 이상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말로 이해가 다 돼요. 그런 내용들은 다르게 무슨 상징이나 비유나 뭐 이런 영예나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 계시록이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도 아니고 비밀 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도록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지하신 내용을 우리가 말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문자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이 성립이 잘 안 된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상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복음적으로 성경을 근거하여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해를 입은 옷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별을 쏟더라. 뭐 말이 안 되죠. 짐승이 나와가지고 바다에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들은 말 자체가 짐승이 아니고 무언가를 말하는 상징을 의미하고 있다. 또 교회가 여자가 뭐 남자애를 갖고 이런 표현들이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뭐냐 상징을 담고 있다. 복음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것만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끝나버린 성경이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이루어지는 과거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도 미래적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암시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과거로 끝난 메시지가 아니다. 미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래적인 게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염두하고 쓴 책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어요. 이 속에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불신자들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심판의 역사와 같은 실제적인 심판의 역사로 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섭리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게 아니고 실제다.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하듯이 불로 심판한다. 실제로.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내용들이 막 무서운 것들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상징으로 푸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역사로 보는 게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자세. 우리 연구를 하죠. 성경도 연구하고. 연구하는 자세보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 속에 있는 내용,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섭리하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내가 이걸 언어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우리가 지식도 한계가 있고 언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역사를 하실까? 그분의 그 우중을 이건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록도 성경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써졌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복음적으로 풀어야 된다. 내가 연구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내가 내 바탕에 깔려있는 들은 경험과 지식과 학과 이런 차원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5장 얘기입니다. 계시록 5장이면 하나님이 뭔가를 기록해서 두루마리 양편으로 앞뒤로 써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야기가 나와요. 5장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올라가셔서 책을 펴죠. 6장이 계시록 6장 인을 때잖아요. 책을 펴니까 나오더라. 책을 펴셨고 사도 요한을 보좌 앞으로 이제 불러갔죠. 4장이죠. 불러가서 이 하나님이 써놓은 책의 내용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전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불러 전달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뭘 보고 듣고 왔냐면 하나님이 5장에 기록된 내용을 6장에서 예수님이 이기고 나서 펴셨고 그 내용을 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갔던 요한에게 이렇게 앞으로 될 거야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내가 보니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보이더라.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뭐냐? 하늘나라로 4장 1절에 불러갔던 요한에게 보거라. 내가 말해줄 테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보여준 장면 들은 이야기를 반모섬에 다시 돌아와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라 했으니까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록하셔서 서신이 7교회 보내라 그래서 서신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딱 막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셨고 예수님이 펴셨고 또 보여주고 돌려주고 요한사도의 기록에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침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석을 의지하죠. 우리가 모르니까 칼빈 주석도 보고 옥스포드도 보고 카리스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주석들은 견해를 가지고 설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가 써놓은 내용대로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을 너무 의존하는 자세보다는 참고해야겠죠.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참고는 하되 100% 맞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언어 성경들을 수준에 따라서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읽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계시록을 어디서 언어를 보고 이렇게 캐치를 했느냐, 영어를 보고 캐치를 했느냐, 남에게 배워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거든요. 가르쳐준 교수가 누구냐, 또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에게 배운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졌잖아요. 근데 계속 읽었더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전도 갔다 와서 읽고 전도 갔다 이렇게 전도 갔다 와서 또 읽고 전도 갔다 와서 또 읽고 읽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못 깨달게 깨달은 때가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아하, 이렇게 되구나. 아하, 요게 이 말하고 매치가 되는구나. 그렇게 한 3년 동안 터치를 해주셨어요. 시골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똥 닦고 또 이렇게 보양하고 이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한 3년 했는데 그 전도 갔다 와서 말씀 믿고 기도하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말하고 마치가 되고 구약과 신약이 매치가 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서 도표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한 3년 하고 났더니 아는 만큼 해라.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깨우쳐 주신다. 구체적인은 모르지만 큰 틀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주석을 먼저 말 읽자는 거죠.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읽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읽어야 되나요? 자꾸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셔요. 아, 그렇구나. 단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본문과 상관없는 답이 나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 다 한국 사람이니까 단어 중심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별, 그러면 주의 종이다. 별이 주의 종만 아니거든요. 천체도 별이고 주의 종도 별이고 영광도 별이고 다각적인 것이 별인데 딱 하나 주의 종이 별 이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해석이 별이라는 단어도 여러 해석이 있다. 무슨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왔다. 그러면 불이 뭐냐? 환란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보고 해석을 하면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해석이 나와요. 이역이 뭐냐? 중국 건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이 단어가 뭘 적용을 할 것인가를 따져봐야지 단어를 딱 보고 본문의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단어 하나만 하고 그것이 신천지처럼 그렇게 풀어버리면 본문과 상관없는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답이 나오므로 본문 중심 성경을 자꾸 읽고 본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 중심 종말 프로그램의 역사 전체적인 역사 창조부터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역사 미래의 역사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종말 프로그램 전체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까지 넓고 깊게 살펴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올바른 자세다. 이건 이제 구약도 알아야 되고 신약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의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가서 풀어야지 내 식견 갖고 단편적으로 문자 하나 보고 이렇게 풀면 오류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계시록은 영해나 비유나 모두 상징이다. 모두 비유다. 과거 역사다. 무슨 교훈이다. 언어 중심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설에 여러 설 있잖아요. 설의 근원에서 맞추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게 되므로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문의 내용에 맞는 적용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오늘날 무슨 설들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은데 성경을 갖다가 설에다 붙여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 설은 이렇게 악구가 짜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그러면 주객이 바뀌어요. 성경이 주가 되고 설이 객인데 설을 갖다 놓고 성경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성경이 그 내용이 안 맞는데 성경을 고쳐서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심각한 진리 훼손죄가 됩니다. 성경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설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설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다가 설이 적용을, 이 설은 안 맞구나, 이 설은 여기가 맞구나, 이렇게 설이 성경 안에 가야지 성경이 설 속에 들어간다면 성경을 고치는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과 어긋난 설은 배제해야 되고 성경에 맞는 설은 지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설이 다 맞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맞으면 맞고 성경과 안 맞으면 안 맞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사수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이, 아무리 내가 배운 설이 맞다 할지라도 성경과 틀리면 성경을 고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책이 절대로 아니고 신부, 우리 교회가 신부잖아요. 우리 신부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내용으로 신랑 예수님이 신부되는 7교회 보냈잖아요. 교회에 전달한 연애 편지라고 보아야 한다.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는 연애 편지죠. 오늘 세상에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 교회 7교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하면 연애 편지입니다. 신랑 되신 분이 앞으로 신부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못 됐어. 고쳐.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는 교회를 잘 만들려고 나 만나기 위해서 잘해 라고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논문도 아니고 연애 편지가 어렵다. 도저히 받은 신부가 받아봤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연애 편지가 지금 잘못된 거죠. 보낸 분이 잘못 썼던지 보는 분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던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모르게 이해를 못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모르겠다 이런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니까 쉽다. 두 번째, 왜 쉽냐? 요한계시록은 혹자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신데 왜 간증이냐? 사도 요한을 계시록 4장에 데리고 왔어요. 올라오라. 앞으로 되어질 일, 내가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요한이 영이 올라갔어요. 밤모섬에 있다가 가서 다 보여주고 들려줬어요. 그랬죠. 그걸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기록해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써서 7개 보낸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만 요한이 오늘날 입신해가지고 천국 지옥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보여준 거 보고 들려준 거 소리 듣고 와가지고 본 얘기와 들은 얘기를 기록해서 적어서 보낸 거예요. 7교회. 그럼 요한이 천국 가서 본 얘기를 쓴 거예요. 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럼 요한이 보고 들은 이야기가 간증문이죠. 간증문. 천국의 간증문.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니까 결국은 천국 가서 본 것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서 전달한 요한 사도의 천국 간증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도저히 계시록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아주 캄캄한 비밀스러운 문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도 선교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시록을 이해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 뭐 영어도 잘하시고 또
뭐 실력도 많으시고 뭐 다양하시는 분들인데 저같이 실력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계시록을 깨달아서 전한다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한 번만 하면 평신도도요 금방 알아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계시록이 기록됐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는구나. 오늘 만사를 제껴놓고 저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도 다음 일정 다 취소하시고 이번 4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석하시면 체코에 있는 성도들에게 곧바로 2월 달부터 계시록 강의를 쫙쫙 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4번만 들어도 감 잡아요.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하게는 막 터치를 못하지만 윤곽만 잡아줘도 아하 계시록은 이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읽으면 계시록이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곧바로 강해가 됩니다. 뉴질랜드 우리 국제사관학교 예수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은 3월 달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곧바로 할렐루야. 2박 3일 계시록을 세미나 우리 기도 밀려고 가끔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2박 3일 1장부터 22장까지 강의를 그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다이렉트 하거든요. 근데 딱 듣고 나서 곧바로 교회 와서 이제 책도 있으니까 1장부터 강의집도 있고 뭐 도표도 있고 다 자료 주니까 곧바로 강의를 해가지고 몇 달 만에 계시록을 띄웠어요. 이제 좀 어려운 거 뭐 19장에 20장에 조금 난해한 것만 전화 한번 오고는 그대로 다 마쳤어요. 곧바로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쉽다. 한 번도 은퇴하실 때까지 계시록 강의를 한 번도 못 하시고 은퇴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30년 목회했는데 한 번도 계시록을 손 못 대고 계신 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계시록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월달 한 달만 잘 들으면 계시록이 들어오고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계시록 강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만 계시록 4번만 들어도 계시록 강의가 된다. 아멘. 자, 계시록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아우터를 잡아야 되니까 주요 포인트는 이걸 설명은 안 하고요. 자, 계시록에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천년왕국 난해하잖아요. 천년왕국은 어디서부터 어딜 거냐? 천년왕국의 장소는 어딜 거냐? 뭐 무천년, 후천년, 전천 이런 게 너무 많아 학설이. 또 상황은 천년왕국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게 되게 고민스러운 것들요. 주거가 있는데 주거가 기점이 앞이냐 중이냐 끝이냐 어디가 있냐? 주거 대상은 누가 갈 거냐? 주거는 장소는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일들이만 이걸 자세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면서 하겠습니다. 두중인들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막 옛날에 두중인 누가 자기가 기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14만 4천의 신천지냐 여호와 증인이냐 우리들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는데 두중인과 14만 4천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것들 주요 포인트 얘기입니다. 고민해봐야 되고 또 참고해봐야 됩니다. 6장의 인과 8장 9장 나팔과 16장의 대접의 라인이 있네요. 이건 어떤 관계가 되는가?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위치는 어디에다가 배열을 해야 될 거고 이건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건가? 이런 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짐승의 수 666표는 뭘까? 이 고민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잘 살펴봐야 할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유프라테스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간마귀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음료 바벨론은 과연 뭔가? 이런 것들. 새하늘 새 땅은 뭐고 새 예루살렘 성은 뭔가? 대다수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뭐 죽으면 가겠죠 어디로? 지금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뭐 천국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나고는 뭐고 천국은 뭡니까? 바울은 삼층천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또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은 뭐를 새하늘 신천신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고 저 말이 저 말고 그런데 명쾌하게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정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거듭남과 첫째 부활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무천년은 같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부활된 거다. 첫째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이죠. 우리 부활과 거듭남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건 전천년이고요. 부활은 몇 번 있는 거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은 성경에 보면 딱 3번 있어요. 부활은 딱 3번.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 부활 말고 부활이 3번 있는데 예수님 부활을 첫 열매 부활, 그리고 사람들의 부활은 2번밖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명시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어디다 적용하고 둘째 부활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거냐, 누가 첫째 부활이고 누가 둘째 부활, 이런 것도 대단히 포인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생명책과 행위록책이 있는데, 도르마리 책도 있고 또 기념책도 있는데, 생명책은 어떻게 적용되고 언제 적용되고, 행위록책은 언제 어떻게 뭘로 적용이 될 거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요즘 신학이 너무 현대화돼서 신신학이 돼서 천국도 설명을 잘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고 미래적인 천국을 그냥 쉬쉬하고 없애버리는 오늘의 현대 신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생명체 행위록도 무시해버리고 상급과 면류관과 이런 것도 영광도 다 그냥 쉬쉬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할 수 없죠. 천국도 강조 안 하고 휴거도 강조 안 하고 천년왕국도 강조 안 하고 멸류관도 강조 안 하고 상도 강조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보좌도 강조 안 하고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강조 안 하고 땅에 맞춘 설교, 하늘에 맞춘 설교가 아니라 땅에 맞춘 설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동기가 안 됐죠. 구속사적인 부활과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25일날 성탄절 아침에 잠깐 복음이 꼭 십자가 부활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10가지인데 창조부터 심판까지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 완료적인 복음이 있고 진행적인 복음이 있고 미완료적인 복음이 있는데, 앞으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미완료적인 복음을 강조해야 신앙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 믿어도 완료적인 십자가 부활 얘기만 계속,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니까 미래적인 이루어질 복음, 우리에게 주실 복된 소식을 안 전하니까, 전하지를 안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까지 있는데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건데 더 이상 그 위에 미래적인 복음을 안 전하니까 신앙생활을 도전을 안 받으니까 잘할래야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음에 불이 안 타니까.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을 제대로 해야만이 이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기쁜 소식,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 안에 담아서 불타서 뜨거워져서 불로 토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천국이 좋을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주님 만나는 게 좋을까?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누리는 그 영광이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땅에 소망이 없어, 하늘에 밖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이 와야 그러면 목사님 따라 나 천국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어. 나 꽁무니 따라 달려가야 되겠어.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쫓아가게 돼. 그거 없으면 안 하죠. 목사님도 땅 바라보고 하늘 안 바라보고 천국 설교도 안 하고 영광 설교도 안 하고 멸관 설교도 안 하고 주님 만난 설교도 안 하고 맨날 아래에 있는 얘기 설교만 한다면 바라볼 게 없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메시지에 달렸습니다. 도전을 주느냐 못 주느냐, 위를 바라보게 하느냐 못 하느냐, 낙원이 뭐고 천국이 뭐고 새 예루살렘 성이 뭐고 삼층천이 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다 가니까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러면 이렇게 생겼단다, 이렇게 구조가 됐단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음부는 뭐고 무저갱은 뭐고 지옥은 뭐고 유황불못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알아야 설명하겠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보장받습니까? 아니면 보장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장로교하고 또 칼빈주의 알리는 논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이런 말씀이 이렇게 써졌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해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 걱정하지 마. 한번 그거는 땡이야. 구원파적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이루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성경의 근거에서 낱낱이 근거를 찾아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언제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이며 언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가. 계시록 자세히 나오죠. 어떤 분은 십자가 돌아갔을 때 머리가 깨졌다. 또 재림 때 무저갱에 들어갔다. 언제 있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가 또 유황불 언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표를 하다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집과 면류관과 보좌와 상급을 행한 대로 갚아주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성도들이.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나라에 가면 면류관 있습니까? 바울은 있다고 그러대요. 보좌는 줍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보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대요. 우리 아들 오른편 왼편 자리 달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그냥은 못 준다고. 상급 있을까요? 상이 있죠. 맹수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신문대로 선교사님들이 최고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분들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국제 예수사관학교 선교사님들은 평신도도 하나님 이뻐해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구원하신 분도 얼마나 이뻤으면 구원하시겠어요. 근데 또 기름을 부어서 주의 정도는 사람은 평신도 때 이쁘니까 너는 그냥 평신도로 있지 말고 주의 일 해라. 주의 일만 해라. 그래서 종으로 삼았고 주의 일을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너는 주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또 뽑아가지고 목회 다 하시고 또 선교사로 보내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최고의 복용상을 주시려고 뽑고 뽑아서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 하시고 계신 목사님이 상을 많이 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이름도 없이 영광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렇게 하신 분이 상이 많을까요? 거기 가봐야 할 일이지만 이 땅에서 영광과 대접과 존귀를 박수를 안 받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람이 더 상이 많지 않을까.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는 아멘. 가능성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러할 건 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가 하던 평신도가 됐던 아버지. 어디서니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멘 아멘. 갚아줄 거다.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부러운 게 하나는 없냐? 우리 인생은 아직 게임이 안 끝났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사는 날이 게임 끝이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 뭐 만남이 혼인잔치인가? 뭐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올까요? 백말 타고 올까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학교 때 구름 타고 하늘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성경에도 계시록 1장 7절에 마태복음 24장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백마를 타고 오신 것으로 계시록 19장에 언급이 돼 있어요. 환상과 입신과 휴거는 어떻게 다른가? 저는 이제 계시록을 볼 때 1장은 환상, 14장은 입신, 11장이 휴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상과 입신과 휴거는 다르다. 다른 원리가 있어요. 환상은 몸과 영혼이 이 땅에 있는데 눈이 열려 보는 게 환상. 입신은 몸은 땅에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오는 게 입신. 보고 온다는 거, 천국 쪽 보고 온다는 거죠. 휴거라고 하는 얘기는 몸과 영혼이 같이 함께 아버지 나라로 이동해 가버리는 것을 휴거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책일까요? 계시록에 14만 4천 보면 유대인 나와요. 12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유대인에게 줬을까? 이방인에게 줬을까? 유대인 이방이 없어요. 교회에 줬을까? 유대교회에게 줬을까? 당연히 교회에 줬죠. 이런
논쟁이 되는 분야에서 근원을 찾아야 돼. 유대교인들에게 줬단 말일까? 우리 교회에 줬단 말일까? 이런 차원에서 풀어가야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인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가? 아까 과거이면서도 현재고 미래적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왕노릇을 1000년 동안 어떻게 하게 해주신다는 걸까? 1000년왕국이 왕노릇 하는 거죠. 그 실상이 어떻게 될 건가? 아주 재미있는. 예전에 이제 계시록을 들으신 분이 목사님 계시록을 그렇게 딱딱하게만 보았는데 계시록을 이렇게 목사님 가르쳤는데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 같다고, 엄청난 재미있는 드라마 같다고. 계시록 내용이 드라마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드라마, 어마어마한 드라마. 아주 제가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프로그램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쫙 만들면 아주 멋있는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은 실제일까 상징일까? 생명나무라는 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있죠. 계시록 2장 7절에도 나오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수 강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수 강. 이건 실제일까 상징일까? 여러분요.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먹고 잎사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게 해요. 잎사귀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늘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게 천년왕국과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와 해와 달과 별들은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일까? 이런 분야들도 좀 섬세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파헤쳐 보아야 할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칭들이 다양하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명칭 단어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한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도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배역이 있는데요. 선한 배역이 있고 악한 배역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대하 드라마, 아까 있는 대하 드라마 원저자, 기록의 5장의 기획자며 감독자다. 하나님이 하실 큰 놀라운 일들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대하 드라마 원저자가 되고 기획자이고 감독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주연 역할을 하고 인을 떼시고 도장을 떼잖아요. 5장에 있는 내용을 6장에서 도장 떼 인을 떼시고 전달해요. 요한에게 천사에게 전달을 천사가 요한에게 주니까 요한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와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 천사들은 수종자고요. 사도 요한은 기록자입니다. 기록에서 7개 보낸 자죠. 이제 기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4생물이 있는데 보좌 앞에 그룹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온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두 증인들은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환란 시대에 있는 일이니까. 14만 4천은 누구냐? 계시록 7장에 보면 땅에서 바람이 불기 전에 이마라고 하는 장소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표현이 나와요.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4절로 6절에 4절로 8절에 12지파에서 1만 2천씩 뽑힘받은 무리들이고요. 14장에서는 하늘 시온산, 신천지는 자기들이 시온산이라고. 시온산은 하나님에서 예루살렘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검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hin원 인물들이 또 7장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동일한 14만 4천과 다른 부류일 거냐 같은 부류일 거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같다. 같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이 위로 올라갔어요. 좌우로 성경을 풀 거냐 상하로 풀 거냐 그런 개념에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으로 풀 거냐 땅에서 있는 사건의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사건 이야기일 거냐 이렇게 좌우 해석이냐 상하 해석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요.
좌우는 이쪽 사람 이쪽 사람, A라는 사람이고 B쪽 B라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부류가 두 개 되는 거고, 땅에서 있었던 일의 1절로 8절은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9절로 10절째는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다. 똑같은 부류가. 그래서 상하로 풀기 때문에 1절로 8절은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14만 4천 명을 모집하는 이야기고, 9절로 17절은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한 부류가 두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나오는데요. 보좌 보러 올려가는 남자아이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의미하고 있는 자들로 본다. 여자 교회는 교회로 보고요. 남자아이를 낳았으니까. 또 남은 자손도 여자가 낳은 남은 일명, 이것도 남은 교회로 봅니다. 악한 비역은 마귀고요. 버림받은 천사는 사자들 마귀 졸개들이고, 음료는 타락한 교회, 음료와 바벨론은 사실은 같은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머리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은 마귀 앞잡이 적그리스도로 보고요. 계시록 13장 얘기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통치자로 보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반대적인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일명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열불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수하고요. 666은 짐승 적그리스도 이름의 수고요. 무적행, 음부, 지옥, 유황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를 돕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가 음부, 무적행, 지옥, 유황불못이다. 이건 이제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이고 이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은 장소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부, 무적, 우리는 통상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유황불못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무적행과 음부와 지옥, 땅지자 감옥, 오공자는 똑같은 의미고, 유황불못, 나올 수 없는 불못을 계시록에서는 유황불못이다. 그래서 최후의 장소를 유황불못으로 표현합니다. 자,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생명수 강을 말하고요. 단모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위치한 작은 섬, 요한이 있었던 장소고요. 소아시아는 터키에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까지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을 칭하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지금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뭘까? 신천지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만 빼고 신천신지를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신천지다. 전혀 엉토당토한 말이죠. 신천지라는 얘기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여기가 있는데, 무슨 신천신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있어야 맞는데, 무슨 지금 땅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신천지가 등장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없애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신천신지인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도 이거를 조금 오버하고 있어요. 신천신지가 뭐냐?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은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있고 신천신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라고 신천지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 신천신지 의미도 사실은 영원한 천국이 신천신지가 아니다. 천국은 하나가 있는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신천신지를 또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을 두 개 만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65장에 나오고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한 단어들이 있는데 보좌들이 있고요. 보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24장로 보좌, 순교자들의 보좌, 이긴 자들의 보좌, 사도들의 보좌, 뭐 이런 보좌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보좌를 주실 수 있다. 순교자가 보좌에 앉아있는 장면도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좌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보좌를 주겠다. 보좌에
소망을 가진 보좌가 뭐냐면 계시록 20장에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왕권을 말한다고 보는 거죠. 사멸의 모세의 노래 어린 노래를 부르고 신부들이 혼인잔치 노래라고 보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고 인대는 두루마리가 있고 표노인 두루마리가 있고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인봉된 두루마리는 5장을 말하고요. 인대는 두루마리는 6장을 말하고요. 표노인 두루마리는 10장을 말하는데 거의 내용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표노인 두루마리 곧 작은 두루마리. 우리 이 작은 두루마리 표현하는데 이거는 계시록이다. 그 내용을 펴시고 보여주시고 요한서도에 이거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기록해서 보내라 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그 내용이 담겨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치는 역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고요. 성령의 내주 인침이요. 마귀와 짐승, 적그리스도 이마 오른손에 666 인침이 있으니 인침도 다양한데 이런 것이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재림할 때 전쟁이겠죠. 전쟁. 곡과 마곡은 아마겟돈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겟돈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어요. 곡과 마곡은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때 있고 곡과 마곡은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그 다음에 있어요. 이렇게 도피할 때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의 역사, 유브라데의 전쟁의 요건 9장 이야기인데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도피할 때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갈과 누시엘이 싸워요. 용과 싸우는 거죠. 전쟁에서 땅으로 쫓겨가죠. 어디서 언제 이 전쟁이 있을 거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늘이 천국인데 마귀도 하늘이가 있어요. 짐승과 두 증인과의 전쟁. 짐승이 무적행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면 전쟁에서 두 증인 사역자들이 죽죠. 그 사건 전쟁 역사. 곡식추수는 계시록 14장에 나온 건데요. 요 곡식추 포도승과 계시록 14장 14절 16절 17절 이야기인데요. 곡식추수는 무슨 사건이고 포도성의 추수 사건은 무슨 것이냐. 포도성의 추수는 아마겟돈 전쟁 때 인류가 다 죽는 사건이고 곡식추수는 알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추수하는 역사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을 이걸로 표현할 거냐. 도피할 때 자세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바다와 강이 있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생명수가 똑같은 건데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위치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 장면이 하나님의 앉아있는 보호자 앞에가 있다. 똑같아요. 말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앞에 보호자 앞에는 강을, 생명수 강을, 실제적인 강을 의미하고 있다. 백말 하늘에는 말이 있죠. 엘리야도 말 타고 갔죠. 예수님은 말 타고 오죠. 또 9장에 보면 말 타고 군대가 내려오죠. 또 예수 믿고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 14절 보면 말 타고 내려와요. 백말 타고 내려와요. 군대라 그래요. 하늘의 군대. 근데 신부들이 내려와요. 천군도 내려와요. 그때 말을 타고 내려온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말을 타고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다. 드라마 같죠. 만약에 우리가 올라갔는데 예수님 내려올 때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쫙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아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이 되겠죠. 자,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저는 이제 제 꿈이 백말 타고 내려오는 꿈입니다. 강림과 재림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좀 다르다고 보이는 재림 한 번으로 있을 거냐 강림과 재림이 있을 거냐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한 번이 있다. 재림 때 한 번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번 왔다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제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걸 따라서 또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 이런 전천년 설 따라서 또 이렇게 앞에가 있다. 두 번 있다, 한 번 있다 이런 것들이 나누어집니다. 도표할 때 한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1000년 동안 악로로 타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악로를 어떻게 시켜줄 거냐. 이거 세세토록 악로로 타는 것과 1000년 동안 악로로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용어가 다르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로로 탄다. 22장 5절은 세세토록 악로로 타려. 좀 다르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악로로 타는 건 뭐고 세세토록 악로로 타는 건 뭐냐. 누가 1000년 동안 악로로 타고 세세토록 악로는 누구냐. 이런 것들도 계시록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목표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욕심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하늘나라 갔다 왔거든요. 셋째 하늘 낙원 갔다 왔거든요.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거다 본다는 거예요. 휴거가 뭐냐? 휴거도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 예수님 부활.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뭘 거냐? 그죠? 첫째 부활은 휴거가 있을 때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할 때 있는 부활. 부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휴거, 둘째 부활은 심판. 이렇게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부활이 예수님 부활과 두 번 사람들의 부활 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두 개 갖고 나누어 볼 때 휴거가 일어날 때는 부활이 있어야 휴거가 있으니까 그때 부활. 또 백보자 심판은 또 인류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때 부활.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부활. 첫 번째는 휴거 사건이 있을 때 부활이 있어야 휴거 있으니까 첫 번째 부활은 휴거가 있을 때 부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에 나왔으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면 아하 휴거가 일어날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장의 주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은 지시하신 예수.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죠. 2장, 3장은 교회죠. 에베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네 교회, 세 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장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의 천상의 보좌 앞에 실상이고요. 5장은 임봉된 작은 두루마리. 성경은 작은 두루마리 안 썼지만 임봉된 두루마리. 6장은 일곱 인을 떼는 거죠. 일곱 인재앙. 일곱 인을 도장을 떼니까 내용이 나온 사건. 5장과 6장은 동일합니다. 5장은 봉함된 상태 장면이고 6장은 그 책을 도장을 떼서 펴는 장면이에요. 5장이와 6장은 같은 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장은 14만 4천인들의 얘기고요. 8장은 일곱 나팔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자연재앙입니다. 9장은 일곱 나팔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들은 다 3분의 1씩만 내리는 경고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펴진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게 다 펴져 있는 상태의 두루마리. 계시록입니다. 11장은 두 증인이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을 표현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에 어떠면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만약에 선교 현장에서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이런 두 증인 전도자겠죠. 전도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사역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 계시는 그 한경애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꿈이 20대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순교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설교하는데 이제 목표가 꿈이 소망이 비전이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가 순교입니다. 순교가 별별 영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순교의 영광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뭐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떠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최고의 영광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미 순교 현장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전하다가 누가 뭐라도 전하다가 반대해도 전하다가 그때 복음 전하다가 탁 순교하시면 엄청난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이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최고 영광이지만 이제 순교까지 하신다면 아마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만약 환란 와가지고 그때 중간에 중도합시다. 순교합니다. 순교하면 부활해요. 첫 번째 부활이 와요. 아멘, 첫 번째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가요. 가니까 뭐예요? 휴거죠. 올라가니까 뭐예요? 신부예요.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렇죠? 다 복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 복 있다, 혼인잔치 복 있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있어요? 무슨 노래 불러요? 새 노래 불러요. 모세 어린 양의 노래 불러요. 악기는 못 쳐요. 검은고 쳐요. 뭐 하면서요? 춤추면서. 어떻게? 계시록 7장에는 종려가지를 흔들고 이 춤이거든. 종려가지를 흔들어대며 춤을 추면서 검은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의 혼인잔치를 하는 주인공이 됐다가 재림 때 백마를 타고 함께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저는 전천년이니까요. 천년왕국 때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22장 5절 말씀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만 땡.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비전도 주셨고 꿈도 주셨고 청사진을 다 줬는데 나는 예수만 믿다가 땡. 나는 천국만 다 해요. 이렇게 된다면 가서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겠죠. 영원토록. 평신도도 여기 계시는데 예수 믿고